요즘에 어느 대기업의 브랜드 자기네 회사의 이미지를 광고하는 CF를 봤는데요. 전 되게 충격적인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고 귀에 들렸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저희 그런 어떤 기업이나 사회의 그런 문화가 속도의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 설명할 때 빨리빨리의 문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늘 속도의 혁신이었습니다. 더 빠른 거. 그래서 인터넷도 저희가 엄청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빠르다고 얘기할 만큼,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는 그런 인터넷이 엄청나게 빨라졌던 이유가 속도의 혁신이었습니다. 빠르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혁신 중에 이제 속도의 혁신은 시대는 지나갔다. 방향성의 문제이다. 방향의 혁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방향성의 문제다. 우리가 다 뛰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뛰냐? 어디로 뛰냐?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뛰는 거야? 다 뛰니까 뛴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얘도 뛰니까 나도 뛰고 쟤도 뛰니까 나도 뛰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다 같이 뛰어가고 있으니까 함께 뛰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뛰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꼭 중요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다 뛰어왔습니다. 사단의 멸망까지도 왔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까지도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뛰어가고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무너지고 악한 세력이 멸망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착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것이 무엇이냐? 그 고린 지점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1장, 22장이 우리가 마지막 바라봐야 할 그 지점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각인시켜주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방향의 중요한 것이 오늘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지점을 말하고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이 어디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명하는 1절과 2절 첫 방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예전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새 예루살렘.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내일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되기는 합니다만,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것을 학자들이 설명할 때 천국이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심판 이후에 살게 될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설명드리면 반드시 이것이 우리가 심판 이후에 가게 될 그 천국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21장 9절 이후로 보면 가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그 모습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무슨 보석이 있고 어떻게 치장되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예전부터 들어왔던 그 천국의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금이래요. 그런 것 우리가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기둥이 무슨 보석이고 지붕은 뭐고 이런 화려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각자의 이제 어떤 분량에 따라서 집을 우리가 부여받는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되게 지붕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어떤 분들은 몇백 명을 전도해서 의리의리한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그런 이제 흔한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천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곤란한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어떤 부요함에 대한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곳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었으니까 거기 가서 배불리 먹겠다. 우리가 여기서 없이 살았으니까 거기서 풍족하게 살겠다. 우리가 여기서 입지 못했으니까 거기서 많이 입고 살겠다. 누리고 살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제는 다음 세상에선 부자로 살아보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천국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관점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오늘 굶어서 내일 풍성하겠다라는 세상의 관점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10년 후에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것하고 30년, 40년 후에 내가 부자로 사는 것, 지금 힘들지만 내가 아주 오랜 시간 후에 내가 부자로 살기 위해 지금 힘들게 사는 것, 이게 이 세상의 관점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부자 되기 위한 것, 결국 잘 살기 위한 것. 그러면 세상의 관점과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천국의 관점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그런 표현들을 하죠.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여기서 좀 고생하고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그 마치 여기에서 밀린 그 임금을 이자까지 쳐서 천국에서 다 뭐지 보상받는 듯한 그런 느낌의 결과론적인 것으로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무늬만 기독교일 뿐이지 결국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 같은 개념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열심히 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렇게 짠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사는 것, 천국을 바라보는 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죠.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 이전 것이 다 헛된 것이니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옳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때 그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찬송 하나가 아이들이 주로 불렀는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이들 물지 않고 함께 장난을 치는 그런 찬양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무슨 새로운 사자가 태어나고 새로운 뱀과 새로운 양이 나와서 독이 없는 뱀이 나와서 물어도 아프지 않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모양으로 그 파괴되고 어지럽혀졌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처음 모양의 그 질서들을 되찾는 것, 그렇게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오해하냐면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뒷부분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지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바다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악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바다가 더럽다는 게 아니고 바다가 불완전한 존재, 사람이 거기에 디딜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거기서 악한 것이 나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이 더 이상 있지 않는 것을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 더 이상 악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것들만 존재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2절에 나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반으로 세워질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곳이라는 것을 2절에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20장까지 줄기차게 나왔던 도시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이제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거룩한 새 도성 예루살렘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도성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큰 성 바벨론이 지금까지 상징했던 것이었는데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로마 제국을 이야기했죠.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이겠습니까? 로마 제국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땅 가운데 핍박받았던 곳들이 무엇입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그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는 막 보석이 깔리고 금이 쓰고 뭐 하는 그 21장 뒷부분의 그런 그 이야기들, 그 설명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할 교회에 대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땅, 그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회복된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묘사되는 그 화려함은 바벨론과 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비슷합니다. 보석이 나와요. 금이 나옵니다. 화려함이 설명돼요. 그러나 본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바벨론의 그 화려함은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 설명하는 단어가 큰 도성 바벨론이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 크다라는 데 있습니다. 화려함, 사치, 탐욕, 음행,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그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 본질이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보석이지만 그 본질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사치와 탐욕과 음행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이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그 보석들은 거룩함에 있다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하는 날 보석을 줍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치이겠습니까? 타락이겠습니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존귀함입니다. 넌 나에게 존귀한 존재이다. 넌 나에게 거룩한 존재이다. 거룩한 게 막 깨끗하고 뭐 이런 것보다 구별된 존재이다.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보석을, 반지라는 것 자체보다 보석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석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다. 흠없는 존재다. 구별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 뒤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의 표현에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얘기를 여기서 꺼내고 있는 것이죠. 남편을 위해,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결혼의 의미죠. 그 결혼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신랑과 신부의 결혼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결혼을 할까요? 왜 둘이 한 몸이 될까요? 왜 연합을 할까요? 요즘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마음도 없는 결혼을 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3절에서 설명합니다. 3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무슨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그렇죠. 그런 건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결혼의 근본적인 이유는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을 왜 여기서 데리고 나왔는지 아니?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더러운 곳에서 끄집어 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그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것을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함께 계셨던 거죠. 오늘 똑같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 있고 싶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무슨 부요함이나 풍요로움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이것의 핵심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죄악된 것을 모두 벗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무슨 얘기냐?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어려움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것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 땅에서 밀렸던 임금을 받는 천국에 쌓인 그 상급을 확인하러 가는 곳이 하늘나라겠습니까? 아니란. 물론 우리가 심판 이후에 하늘나라가 있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한,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문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고통의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불과 유황이 탔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죠. 근데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2차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함께의 개념과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에겐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죠. 주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홍길동은 아니죠. 홍길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것이 이들 가운데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이후에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지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느냐, 부르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교제할 수 없느냐. 그것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었다, 지옥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지옥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이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교제하며 사는 그 하늘나라에서 지금부터 살고 영원히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